이제 에스겔서 37장 1절 14절 말씀을 합독해서 우리가 다 같이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살리라. 아멘. 너희가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또 이제 저기를 통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멘. 것입니다. 너희가 살리라. 아멘. 너희가 살리라. 아멘. 너희가 살리라.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산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면 반드시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아멘. 너희가 살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이 지금 여기 배경을 보면요,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 기간에 지금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바벨론을 바라봤다라는 것은요, 세상 문화, 세상 부요, 세상 풍족함, 세상의 어떤 속에 다시 휩쓸려가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 다시 융화되어지니까 이제 바벨론에다가 그냥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거기서 완전하게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뼈들은 완전히 말랐고 우리는 완전히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 시대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은요, 거기서 해방돼서 나올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에스겔, 잡혀갔지만 우리 에스겔서 이렇게 첫 번째도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이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서 골짜기 보니까는 뼈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묻는 것입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겠습니다. 아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의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우리가 육으로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보는 현실 그대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아이, 꿈은 무슨 꿈이요?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얘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말 그대로 하면은 이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인간적인 눈에 보면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지금 자기 신앙으로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으로도 자기의 판단대로 현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육에 내 눈에 현실에 보이는 불가능입니다, 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이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나 우리 가정의 역사나 내 영혼육의 모든 일들이 내 현실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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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극한 상황에 가면은요, 믿음은 어디 가다가 팔아먹어버리고 현실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뼈들이 완전히 말랐고 우리는 기력이 없어졌고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뼈에서 피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장났습니다. 네, 저는 정치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지난 또 한 주간 또 투표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어떤 사람을 어떤 저기로 보니까 뭐 무슨 또 이민간을 준비를 하고 이민 갈 사람 우리나라 백성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해. 막 끝났다. 그래 네 말대로 그냥 네 인생은 끝났어. 저는요 그때 딱 그 새벽을 지나면서요 하나님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때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갈 때인 것입니다. 진짜 알곡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어떻게 회생을 하는지, 정말 쭉정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막 끝장났습니다.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어떤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기도도 안 할 것입니다. 나도 못 안 할 것입니다. 하지 마. 안 하면 되지. 근데 저는요, 우리 전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전사님, 우리의 시간이 오고 있다. 우리의 때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이 땅속에서 이제 정말 뭔가 솟아올라올 시간이 이제 됐다라는 사인이다. 진짜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만들게 재정비를 하게 만드셨는지 나는 이제 이해가 되어진다.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보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난세에 뭐가 난다고요? 영웅이 난다고. 우리 이 그동안에 쫄아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회복되고 살아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제는 발산될 때가 되었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발산될 때가 되었구나. 저는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끝났다고?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잡혀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실상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영육 안에 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요. 오늘 이 에스겔이 3번을 대언하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대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 대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연에게 대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덤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대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향해서 마른 뼈라고 했던 이 뼈들을 향해서 이제는 대언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향해서 이제는 대언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환경을 향해서 대언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 대언의 영이 임할지어다. 대언의 영이 임할지어다. 대언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 대언의 영으로 이제는 우리는 막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언을 누구한테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한테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말랐고 널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 그들 문화 속에서 그들 신앙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린 멸절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가 뭡니까? 이미 생명이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여기가 길이 있고 저기가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것 같이 여기저기서 막 길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길을 내가 볼 수 없을 때는 여러분이 돌아와야 될 한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할까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안내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별이 언제 빛을 발하나요? 지금 하늘에 별이 떠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빛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빛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땅이 캄캄해지는 밤이 되어지면요 저 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은 주의 종들입니다.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멀리 보면서 캄캄할 때에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북쪽 하늘이 어느 쪽이고 북쪽이 어느 쪽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게 만든 것이 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어둠 시대에 여러분들의 빛을 반짝반짝 비추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여기에 이 길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이제 쟁여놨던 이 양식을 포서 이제 나누어 줄 때가 된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아기 딱 태어나고 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젖 먹이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씻겨가지고 젖 먹이부터 씻겨가지고 젖부터 먹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피로 씻김 받고 나면 하나님의 젖부터 먹습니다. 말씀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육질이 껍데기가 벗겨져요. 야 말씀을 먹어야지 내 안에 속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신앙생활에도 말씀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내 속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거예요. 이 육질을 가지고 육성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요 불바다다고 막 떼굴떼굴 굴러도 말씀이 없으면은요 내 여기가 안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탁 부딪혀 들어올 때 내가요 충격을 받고 내 안에 있는 내가 탁 담을 쌓고 있는 것이 담에 금이 가고 깨지고 와르르 무너지고 막 화장창 중창 주자장창 무너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말씀이 없는 곳에 무너지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내 육의 사람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껍데기부터 벗긴다고 그랬잖아요. 옷 모양부터 달라진다니까요. 옷 모양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옷 모양으로 점잖하게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막 그냥 이 다 비치고 시스루 뭐 이런 거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바꿔지는 모습으로 껍데기가 바꿔져요. 껍데기 그러니까 생전에 그냥 핸드백 비싼 것만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게 된다니까요. 껍데기가 바꿔지게 된다니까요. 뭔가 달라져요. 욕심과 이런 어떤 그런 얼굴이 있던 사람도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그 얼굴의 껍데기가 바꿔진다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막 갈라지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운 부분에 빛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불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형성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오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저기가 이제 태어나면서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뼈 저 뼈가 막 다다다다다가 연결되면서 연락하면서 그러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피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나무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 들어가면은 힘줄이라는 것은요, 우리 근육질이 붙어가지고 이 뼈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기계를 하나 달면은 기계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 뼈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뼈 자체는 못 움직여요. 힘줄이 있어야지 내 뼈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힘줄이 내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까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황소 한 마리씩 올려드렸잖아요. 이 황소 한 마리씩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알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시야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바꿔지는 이 살이 붙는 거예요. 은혜에 살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이 가죽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게 가죽이 덮여 있으니까 그냥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 건강하네 안 건강하네, 이 껍데기에 한 물이 이렇게 벗겨지니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처참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물이 철철철철철철 흐르더라고요. 전 제 눈에 직접 봤습니다. 이 껍데기가 화상을 입지 않는데 뭐 천포창이라는 어떤 그 질병에 걸리는데 이 물방울 같은 이게 하나 딱 일어났는데 이게 일어나가지고 바늘로 뚝 떼는데 이게요 또르륵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말리면서 이 안에 살같이 드러나는데 이 가죽이 벗겨지니까 토요일날 나는 이상해, 물집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그래요? 그런가 보다. 주일날 나 물집이 생겼는데 번지고 있어. 그래서 그냥 요만큼 이렇게 번졌나 보다. 월요일날 봤는데요, 이 앞이 다 번져버렸습니다. 다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실시간으로 이게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껍질이 벗겨지니까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라고요? 70% 이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물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냥 물이 앉았다 일어나면은 이게 흥건히 보이고 물이 이렇게 하는데도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물이 몸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요게 벗겨지니까 이 가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죠. 이게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듣고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흉한 것, 아픈 것, 안 좋은 것, 이게 그러니까 또 뭐가 균이 들어가면 안 되는 모든 것을 다 막고 있는 것이지. 요게 소중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껍데기가, 이 가죽 껍데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로 안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때 봤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기 벗겨지면은요, 모든 병균이 침투할 때 막아낼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죽는데요. 옛날에는 이 병이 그러면 100% 죽었답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이 가죽이 없다는 게 그만큼 모든 병균이 다 들어와서 이길 힘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탄이가 질병을 갖다주고 가난을 갖다주고 싸움을 갖다주고 문제를 갖다주고 엄청나게 우리가 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야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요 적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은요 그냥 애따 모르겠다 예수 믿고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살 길도 찾고 내 가정의 살 길도 찾고 우리 나라의 우리 교회의 모든 길들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에다 대놓고 대언했습니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이 서기는 섰는데 사람이 되기는 사람의 모양은 형체는 일었었는데 뭔가 우리 일었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만에 우리를 포로에서 데리고 가시는데 뭔가 알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나를 치료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야, 내게 능력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모여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아멘. 그게 성령을 받아야 진짜 성령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라고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넣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들어갑니까? 가까이서 생기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코로 들어간다고 우리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숨이 내 코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가까이 계속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더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더 느껴져야지만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내가 말씀을 가졌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요. 나 말씀 받았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알기는 이론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살아난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생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널브러져서 이제 우리는 멸절되었다. 우리 끝났다 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말씀을 받고 우리가 70년 만에 들어간다고 예레미야서 70년이 끝날 때쯤 돼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대. 우리가 다시 해방될 수 있대. 그 얘기를 들어서 막 말씀을 받고 나니까 뭔가 소망은 생겼잖아요. 근데 스스로 문 열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죽었던 그들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싸울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아멘. 생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도 생명이 들어가야 생기가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거 여러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성령 받은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내가 성령 받은데 왜 이랬지? 내가 불 받았는데 왜 이랬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의문점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성령 받았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 있는데 나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이제 영으로 깨달아서 나 구원받은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생기까지 들어갔습니다. 큰 군대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그때 성령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무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두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환경적인 무덤이 있잖아요. 질병의 무덤, 가난의 무덤, 가족의 무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무덤들,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있는 사면 초가를 나를 가두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무덤이에요. 이 무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무덤아 열릴지어다. 내 이 문제는 열릴지어다. 파쇄될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가두고 있는 무덤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도가 진짜 내 인생을 이제는 돌파시키는 기도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막 이런 어떤 기도가 있었고,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 이 문제 있습니다, 요 작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걸 했다면은 이제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비한 그 길을 가기 위한 이제는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대로는 말씀이 내게 왔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가두고 있고 나를 지금 방음막을 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향해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덤은 열릴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이걸 외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언하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살아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끊임없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서 나를 군대처럼 이제 군대가 되어져 있는, 우리가 군인은 됐는데, 군인은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가 전선이 완전히 끊어져서 갈 수 없다면 그 군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걸어가든지 날아가든지 뭔가 가서 접근해 와서 싸울 수 있는 뭔가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싸울 수 있는 힘이 지금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덤이 가두고 있어서. 무덤이 지금 문제예요. 내가 성령 받은 나에게 뭐가 문제였지? 무덤이 문제였구나. 이 문제가 문제였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 백성아, 내가 무덤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너희로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토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승리의 땅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왜? 무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무덤은 열릴지어다. 우리의 무덤은 열릴지어다.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실 때 무덤아 열리라 하셨습니까? 직접 오셔서 무덤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캄캄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어느 길인지도 모르는 그 속에 갇혀있는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질병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무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서 이제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명령할 때 무덤은 열릴지어다. 이 문제는 동서사방으로 흩어질지어다. 돌파될지어다. 막 돌파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파를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군인으로서 이제는 군대로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 땅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깨트려야 될, 내가 진멸시켜야 될 원수가 있고, 내가 싸워야 될 원수가 있고, 그 원수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모든 전리품들이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뒤로도 계속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무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힘줄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보호와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으시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생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생기를 내 코에. 하나님, 나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로 불어져야지만, 내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지금 하나가 돼야지만, 클로즈업이 돼야지만 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덤이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향해서 내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무덤을 열고 나를 끌어내신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여 삼청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청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